죽음을 깊이 있게 사유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당장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같이 내가 아닌 타인의 죽음이며 그것도 밖에서 바라본 죽음이다.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인이나 지인과 관계된 분의 부고장을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사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보면 슬픔에 잠겨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며 문상객들이 오면 함께 이야기한다. 이때 그들을 보면 사자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죽은 자의 몫이고 산 자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과연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인간의 인생이 순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역정 속에서 순간순간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기에 하루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행을 권한다. 실제로 현실에서 기쁠 때는 이 기쁨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항상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늘 행복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괴로움에 빠지면 하루속히 죽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영원한 삶이란 지나치게 큰 형벌과도 같다. 그러므로 죽음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죽음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다하여 죽는 자연사, 현실적인 괴로움의 탈출구로서 택하는 자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여 택하는 안락사, 사고에 의하여 죽는 사고사 등 다양한 죽음들이 있으며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때는 윤리적 문제들이 결부되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죽음의 문제는 무겁고 두렵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필연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예측 불가능성,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죽음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는 생명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해체되어 무기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죽음으로 본다. 법의 관점에서는 호흡과 심장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를 죽음으로 본다. 죽음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고, 에피테토스는 엔케이리온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인간 목숨은 신들의 소유물이며 죽음은 지상세계의 구속에서 풀려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는 삶이란 연극과 같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나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보았다. 근대 철학자인 니체는 삶과 죽음이 원의 형상을 따라가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영원회귀라고 보았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오고 갈 뿐 순리에 맡길 때 삶과 죽음의 굴레로부터 풀려나게 된다고 말한다. 공자가 창시한 육아사상은 심장이 정지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도덕적 생명의 마감을 죽음으로 보고 있다. 서경덕은 인간이 나고 죽는 것을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허허로운 기의 본체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보았다. 이같이 다양한 철학적 견해들이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죽음의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현재의 삶의 의미를 터득하고 삶에 대하여 충실하기 위함이다. 불교에서는 오온이 인연으로 뭉쳐진 것을 태어남이라고 하고 오온의 흩어짐을 죽음이라고 하며 업이 다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윤회한다고 보고 있다. 태어남이란 세상을 이루는 색수상 행식 각각의 요소들이 인연에 의해 오온을 일으키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으며 죽음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중생들의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덧없이 변하여 오온이 흩어져 생명의 뿌리가 끊어진 것이라고 했다. 대승불교는 생사를 불이라 했고 선불교 역시 생사일화라고 했다. 고려말 선사인 하머득동 선사는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며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의 사라짐과 같으며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생사 또한 그러하다. 오직 한 물건이 홀로 항시 번뇌를 여의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 생사를 벗어난다 라고 하고 있다. 이같이 죽음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정작 죽음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누리는 삶이 나의 것이듯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 또한 나의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명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의 본질은 삶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된다. 삶이란 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식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법문하신 내용이 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으로 머물면 삶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마음이 물러서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곳으로 손을 뻗치지 아니하여 그것에 대한 평온이나 혹은 혐오감이 확고해진다. 비구들이여,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닫고 공부를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사유와 명상을 통해 태어남과 죽음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현상이나 대상의 본질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며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집착이 일어나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우리가 닿게 될 그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과정이 결코 괴로움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